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에 이르는 신앙입니다. 이 신앙의 틀, 복음적인 틀, 신앙의 큰 이 그림을 기억하고 있어야 우리가 중간중간에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영적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부터 지셨지 부활부터 지지 않았다. 원래 하늘에 계신 분인데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사셔서 다시 부활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환난과 핍박, 순교, 십자가부터 시작했지 부귀영화 권세 이거부터 시작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신앙도 보면 기독교가 들어와서 핍박을 받고서 일제 36년 또는 보릿고개 6.25 전쟁 이런 가난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한국교회가 성장했지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그런 말씀이. 가정에서도 보면 신앙이 자랄 때 그때 누군가는 그 가정에 신앙을 시작하는 개척자가 있었고 그 고난과 역경, 핍박 이 과정을 거쳐서 한 가정이 인과기도 되고 가문이 믿음으로 살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지 그냥 된 가정은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깨닫고 우리가 크게 장례를 보고서 십자가와 부활의 과정이 있다. 그걸 꼭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 과정이 필요한 거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이에요. 또 하나님의 차원이에요.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냥 인간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차원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 결과까지 다 말씀하시는데 근데 따라가는 우리들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하늘이고 우리는 땅이에요. 그러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을 만나셔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르실 때 나를 따라와라 발로미 그러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뭐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따라가는 과정이 그 과정을 가려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차원이 달라요. 또 관점이 달라요. 하나님 나라 관점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육신의 자기 사정 형편 이 어떤 자기 방법 사람의 방법 이것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이게 안 맞는다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특별히 신앙은 하면서 하나님 나라 역사는 영적인 차원인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시지만 방해하고 회방하는 사단의 세력, 악한 영의 세력이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모르거든요. 눈으로 봐서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도 하고 사건과 사고 뭐 이런 사정 형편을 통해서도 방해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과정을 모르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가다가 이게 힘들어야 말씀대로 안 되는 것 같으네. 하나님 살아계시고 능력 있으시다면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나 이렇게 불신하고 의심하고 또 좌절하고 그래서 못한다고 그러고 나자빠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오기 쉽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고 그래서 따라오라고 그러는데 순종하려고 그러니까 사단이 방해라는 거예요. 그 사단이 방해하는 세력이 누군가 하면 바로를 통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 구원해서 내가지고 예배하게 인도해내라니까 바로가 그걸 순순히 내보내주겠냐 말이지. 사단이 그걸 순순히 내보내주겠어요. 그러니까 고역정책을 더해서 더 많은 이제 벽돌을 구워라. 그런데 집은 안 주겠다. 너희들이 한가하고 나태하니까 예배드린다는 그런 소리 하지 힘들고 어렵고 바쁘면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겠냐. 그 더 힘들게 방해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가하니까 예배하러 가고 신앙한다 그러지 난 바빠서 신앙할 수 없다. 그게 다 누가 주는 생각이면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그렇게 바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봐야 그래야 세상 살다 죽고 지옥으로 가는 길이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를 부인하고 예배하고 말씀 따르고 순종해야 그래야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거든요. 영의 세계가 안 보이거든요. 말씀을 믿을 수가 있어야지 현실에서.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닥치면 현상을 따라가게 돼 있지 말씀 따라가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바로에게 더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니까 그때부터는 모세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얘기하려고 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에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바로를 통해서 이미 한번 고통을 더 당하고 현실이 지금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상했어요. 이거 이 모세 말대로 듣고서 저기 하면 그냥 자기들 그냥 구원해가지고 딴방 들어다가 가나안 땅에다 넣어줄 줄 알았는데 이 과정이 이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해가지고서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안 듣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면하해란 말이지. 우리 힘들어서 안 하겠다. 그냥 현실 유지하겠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거기서 죽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요? 그냥 놔두면 그렇게 종살이 하다가 영원한 종살이 지옥으로 그 마귀의 종살이 하는 것 같은 그걸로 끝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걸 이끌어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사람처럼 생각해가 조금 뭐 하다가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두고 그렇게 했다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지 우리처럼 생각해가지고 뭐 한번 말 듣고서 조금 해보면 이게 잘 되고 그러면 하고 어렵고 힘들면 그만두고 그랬다면 어떻게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겠냐 말이지. 그거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의 과정이 복음의 역사의 큰 틀인 것을 깨닫고 이걸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과는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실망하고 낙마하고 못 따라가겠다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가서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이 3절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는 내가 전능한 하나님으로 주로 역사하셨지만 이제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가르쳐 줄 거다.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걸 지금 이루신다. 400년이 차가지고 이제 구원할 때가 됐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이제 4절에 가나안 땅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그 조상들에게 언약해주고 그리고 5절에 보면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기억하고 그걸 이루어줄 때가 됐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이제 6절 끝에 그들의 노역에서 그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서 너희를 속량해서 구속해내서 약속대로 구원해 주셔서 뭘 하려고 그러냐.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를 너희의 하나님이 되게 하리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한단 말이지. 그냥 구원받고 애굽의 종살이 하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또 자기들 마음대로 우상 숭배하면서 종살이 하는 것처럼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려고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냥 예수 믿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단박에 이루어져서 그냥 이 문제 해결받고 딴방 해결되고 그걸로 끝나는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문제 해결받으려면 해결의 과정이 필요해요. 과정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문제만 해결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과정을 필요로 하신단 말이지. 그냥 구원받고 여전히 문제 해결받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기 그걸 만드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생각하지를 못하고 과정을 중시하지 않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죄악된 모습, 이기적인 모습, 세상적인 모습, 이 자아들을 깨트려 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더 나가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는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형통의 과정, 요셉을 인도하셨던 형통의 과정이요 축복의 과정이지 이걸 우리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다 말이지. 결과는 지금 다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백성 삼으시고 8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래서 말씀대로 다 이루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 가나안 땅을 준비해 놓으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 과정을 가는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로가 방해를 하니까 바로가 힘들게 하니까 또 앞으로도 광야의 과정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생각을 못하고 말하면 그냥 즉시로 그냥 이렇게 애굽에서 딴방 들어다가 가나안 땅에 딱 넣어주고 문제는 해결해주고 자기들은 구원해주고 그리고 거기서 또 애굽에서 살던 거 모양 변하진 않고 자기 옛사람 모습 가지고 그냥 우상도 섬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렇게 사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바로가 방해라고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거 못하겠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고 말았다 그러니 이 과정을 우리가 잘 깨닫고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건축하는 거 그냥 단박에 딱 건축하고 떡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냐 말이지. 근데 이 과정이 있어요. 이 지체하는 과정들이 있단 말이지. 철거가 2년씩 늦어지기도 하고 땅 파는데 1년씩 걸리기도 하고 코로나가 2, 3년 걸리기도 하고 물가가 오르기도 하고 요즘엔 더 나가서 금리까지 오르기도 하고 별 과정이 다 있어요. 근데 이거 뭐예요? 그래도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 붙잡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만들어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 축복의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믿음의 역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성도들로 만드시고 그 후에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 비전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준비 안 되면 가나안 땅에 따라서 그냥 타락해서 동화되고 끝나고 그냥 마는 거예요. 그 뒤 문화가 더 발전했는데 거기 가서 그냥 그러지 않아도 그렇게 훈련시키고 그렇게 해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타락하고 바알과 아세라와 하나님을 같이 섬겨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냥 문제만 해결해주고 복만 받는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롯의 때처럼 노아 때처럼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하고 사고 팔고 그거 외에 더 뭐 할 생각하겠어요? 하늘나라는 안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우리는 잘 모르단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영의 세계를 다 아시고 영원한 걸 아시니까 그걸 다 훈련시켜 주시는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냥 믿고 따라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과정 중에 힘들고 어렵고 말을 안 들으니까 이쯤 되면 모세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그 과정이 모세의 과정이 모세의 심정이 제가 아주 절절하게 느껴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어려움 없이 역경 없이 이루어주시면 백성들이 잘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자고 나가자고 그래서 백성들의 말하고 나간다고 예배하러 간다고 그랬는데 바로가 방해라고 더 힘들고 더 어렵게 그 백성들을 더 학대하고 더 고역 정책을 하고 더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백성들 입에서 자연스럽게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모세 생각이나 그 백성들 생각은 그런 어려움 역경 바로가 방해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딴박에 그냥 바로를 탁 쳐서 죽여버리고 그리고 끌고 나가시면 되지 않냐는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게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면 뭐가 안 되는 거면 십자가의 과정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변화시키는 그 과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면, 제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 따라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고 좋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기도하고서 말씀 붙잡고 나가려고 신앙과 사역을 더 하려고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 그때부터 뭐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자식들이 어떻게 되고 남편이 어떻게 되고 가정이 어떻게 되고 사단이 더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조금 하려고 그러면 이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때 목사의 심정이 모세의 심정, 이거 하나님 좀 해결해 주시지, 좀 살게 해 주시지, 좀 낫게 해 주시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르고 순종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복이 되고 이렇게 은혜가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심정인데 왜 그래요? 그릇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과정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걸 오늘 잘 깨닫고 이걸 붙잡고 이걸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사람이 돼요.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이 얘가 수없이 많이 나오는데 환난과 연단, 환난은 인내는, 인내는 연단을 그 과정을 거쳐서 성령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과정으로 나갔지, 어떤 사람도 여기서 그냥 딴방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간 사람은 없고 여기 땅에서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없다, 그런 말씀이. 그게 십자가와 부활의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다 이뤄놓으셨으니까 우리는 십자가 과정 짓지 않고 그냥 우리는 은혜만 누리고 축복만 누리고 이런 착각들 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세상의 다른 하등 종교들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는 인격이 안 박혀요. 그렇게 해서는 우리에게 사단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의 준비가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거 잘 분별하고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이 있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을만해지고 부해지고 걱정 없이 살 수 있대. 그래도 그때도 유혹에 안 넘어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 끝까지 하나님하고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 형통의 과정, 축복의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러면 고난, 주님 따라하고 말씀 따라하고 고난 당하고 역경 당하고 힘들다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의 심정, 성도들의 심정도 아는데, 그런데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광야에 출애굽 1세들 모양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불신하고 원망했던 그 얘기를 듣고서도 그렇게 싫어하면서는 한 걸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아니야, 그런 얘기예요. 그냥 내버려도 싫으면 관둬. 죽으면 내버려도 관둬. 그리고 널 위해서 하는 거지 날 위해서 하는 거냐. 그리고 하나님이 포기해버리시고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오늘 이야기하면 죄의 종로로 타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건데, 그런 걸 모른다, 그런 얘기.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욕을 잡수시대도 그 백성들에게 원망한다고 불평을 당하대도 그래도 끌고 나가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끌고 나가야 되는 게 영적인 리더여 지도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는 거 싫어한다고 교회 가기 원치 않는다고 한 번 하고서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한다고 내버려두면 그게 부모냐, 그런 얘기예요. 영적인 부모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끌고 나가야지요. 가정에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는 것 같아도 감당해내야지요. 그게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꾼이지. 그냥 땀박에 여기서 그냥 요 자리에서 땀박 걸고 옮겨주길 바라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으려고 그러면 이건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거지. 쉽고 편한 거 생각하시지 말고 넓은 길 가려고 하지 말고 십자가의 좁은 길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나를 바꾸는 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바뀌겠어요?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수십 년간 굳어진 강팍한 심령들, 이거 바뀌겠어요? 절대로 안 바뀝니다. 여러분은 잘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저기 뒤돌아보면 그 자리고 조금 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그 자리인 것 같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걸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있고 영적인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단의 과정을 주신다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4년 반 동안 시간을 지체하시고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이 과정 잘 깨닫고 이 수년 내에 심령의 변화, 심령의 부흥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뺏겨요. 속는 거예요.
우선 눈에 보이는 현실이 중요하다, 현상이 중요하다. 그건 육신이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차원이다 말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하는데, 육신의 생각의 결과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의 결과는 생명과 평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 차원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날마다 눈에 보이는 거, 몸으로 겪는 거, 느끼는 거, 깨닫는 거, 감정이 여기만 따라가면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영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영을 따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지. 육신을 따르는 자가 영을 따르는 자가 돼야 이게 성숙한 신앙이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감당할 수 있고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 중에 모세라도 흔들릴 수 있고, 사도라도 흔들릴 수 있고, 하나님의 종들 목사라도 흔들릴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또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노역으로 힘들고 해서 네 말 못 듣겠다, 안 따라가겠다 그런데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하면서, 이번엔 모세에게 바로한테 직접 가서 얘기하라는, 백성들이 안 들으면 바로에게 직접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는데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 과거에 했던 습관 또 입이 뻣뻣하고 나는 못합니다. 자기 자신 조건 이거 또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안 듣는데 대적자 마귀 같은 바로가 듣겠냐 그런 거예요. 나도 잘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남한테 전하겠어요? 이런 생각하고 만 우리 집안도 못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하겠어요? 그런 생각들이 우리한테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해 주시든지 백성들을 탁 바꿔가지고서 그냥 어떻게 하셔서 그냥 따오게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에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1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에게 말을 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듣고 바로가 방해로 오니까 또 인간적인 모습으로 자기 자신의 살피는 모습으로, 사정 형편의 모습으로 자기 자신 세상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부름 받을 때 신경이 여다 겨우 바뀌었는데 또 옛날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또 바꿔주시는 거예요. 누구의 관점을 하나님께 맞추라 그래요.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라 그런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사역이 나한테 맞춰지고 세상의 현상에 맞춰지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또 돌아가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고 또 말씀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역사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유 잘못했습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따라갈 때 하나님이 붙잡고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저를 통해서 일해 주시옵소서. 누군가 하나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그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능력이 다 있어요. 하나님께 결과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을 다 이루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니고 세상의 부귀영화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그런 것들 아니에요. 그거 주시면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바라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쳐서 복종시킵니다. 주여 저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제가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그런데 주님의 손에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이 심정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붙잡고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하고 사역하는 과정 중에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다고 할 때가 뭡니까?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눈에 보이는 현상만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의 기분, 감정, 내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약속의 말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하려고 그럴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일하시고 동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 과정 거쳐서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 천국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의 과정을 거쳐야 내가 온전하게 바뀌어지고 영을 따르는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뭐가 조금 된 것 같은데 그때 유혹에 빠져서 죄악으로 빠져서 더 타락해서 그거 돌이키기가 힘들어요. 어려울 때 믿음 지키는 것보다 형통할 때 잘된 것 같을 때 내 마음대로 뭘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때가 더 힘든 때인 걸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때보다 사실은 지금이 더 힘들고 어려운 때예요. 타락해서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고난과 핍박 순교의 현장이 있을 때 그때 기독교가 불같이 일어났고 믿음을 지켰잖아요. 근데 요즘엔 다음 세대들이 끊어져 가고 있잖아요. 살만한데 편한데 좋은데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데 안 하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 그래요? 십자가의 과정을 거치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를 바꿔주는 좋은 영적인 훈련의 과정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떻더라도 주님 바라보시고 말씀 붙잡고 나가려고 그러면 결단하고 나가려고 그러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41장